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새해 힘써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6절, 27절 화면에 띄어져 있고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올해를 우리가 흔히 병오년이라 그래요. 병오년. 그래서 흔히들 붉은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붉다, 빨갛다 이런 의미는 굉장한 에너지, 열정 뭐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말은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에요? 지치지 않고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동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러분 이루고 또 도약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 지치지 않고 어떤 목표점을 향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이냐.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남보다 빨리 달려서 막 앞서 나갔는데 웬걸 목표점이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차라리 천천히 바른 방향을 보고 천천히 갔으면 나으련만 빨리 갔는데 방향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열심만 살지 않고 내가 가는 방향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항상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심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심과 각오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왜 바울은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선한 것으로 네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었다. 이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가 바른 방향, 바른 방법, 바른 태도인가를 늘 돌아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달리기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투. 여자분들 권투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권투의 중요성이 뭐냐면 무조건 손만 휘두르면 안 돼요. 이 움직임,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급소를 파악해서 제대로 펀치를 날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저 힘만 좋다고 허공만 날리면 여러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알리? 저분은 우리 한국 분이 아니신가 봐요. 알리가 생각나. 알리와 이노키가 생각나. 홍수환. 네, 홍수환이 생각나야죠. 4전 5기의 홍수환. 네, 1977년이었어요. 네, 이 파나마 원정 경기에서 이 상대방 이 선수 이름 특이하죠? 뭐예요? 카라스키아야. 상대방 이름이 카라스키아. 네. 하여튼 이 선수와 붙었잖아요. 2라운드에 4번 다운이 됐어요. 4번. 거의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3라운드에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을 하니까 상대방이 KO돼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4전 5기. 1977년 우리 한국이 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시대였죠. 경제가 도약했지만 이 홍수환 선수의 이 승리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 이런 기쁨을 줬던 이런 그 권투 우리 시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어떤 방향,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핵심.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이 비본질 것인 것에 빠져서 본질을 이루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정말 왜 갈등하고 왜 서로 상처를 주고 왜 어려움을 겪는가? 이게 본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이 감정의 클릭이 있어요. 감정의 버튼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떤 말을 툭 던지면 거기에 감정이 딱 일어서면서 평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큰 것 갖고 안 싸워요. 그러면 큰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작은 것, 이 자존심, 감정, 이걸 건드리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여우가 성벽을 한다 그래요. 이 작은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6년을 살아갈 때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연약한 감정의 클릭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를 좀 객관화하면서 상대방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누구나 뭐예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으로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이걸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과거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다. 저분이 과거에 저랬는데 저나마 저렇게 표현하시고 저런 모습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분에 대한 정말 애처로움과 궁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6년은 좀 본질, 중요한 핵심.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죽사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크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 두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목표를 놓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표 없이 달리는 거, 달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권투할 때 허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위한 소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감사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 것인가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하고서 버림받는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뭐 했냐면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데 정작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내가 전하고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복음이 주는 특권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바울은 늘 고민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이 모습을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바울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죽는 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옛 자아가 있었고 옛 습성이 있었고 옛 과거의 모습, 여전히 타락한 그 육의 모습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그는 부단히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26년은 신앙의 그 진수, 신앙의 그 본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6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분은 이번에 내가 건강을 한번 챙겨보겠다. 이번에 한번 내가 뭘 배워서 내가 내 한번 재능과 은사를 키워보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 파트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나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모든 걸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 신앙의 물줄기가 바로 서야만
내 삶이 바로 갈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결심할 것은 내가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 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흔히들 새해 인사 우리 오늘도 했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세상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이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여러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복 받으세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명확하게 하나님인 걸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그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급하면 뭐라 그래요? 어이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이쿠 하나님, 이게 절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영화롭거나 감사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예배할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해주신 그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망해지고 지각이 없어져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저런 분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웃고 저렇게 평안할까? 나에게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굉장히 의지가 약한 분,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내지 못하니까 어떤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의지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지혜 있다. 아니, 세상에 누굴 믿어? 내 힘을 믿고 내 노력하고 내가 하면 되지? 저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으로 어리석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게 아닌 걸로 나옵니다. 아,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으련만 거기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복 받길 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복의 근원, 복의 출처는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복이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계를 움직이고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의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자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내주해서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옛자, 옛 습관, 옛 사람이 남아있어요.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고 해서 옛자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26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감정과 판단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만 반응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이 땅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연거푸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만 파는 거예요. 이 부분만 문제가 있겠지 하고 이 부분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루핑하는 전문가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볼 때 여기서 비록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만 저 반대쪽에서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누수가 돼서 그 물이 파이프나 전선을 타고 반대방에 떨어지는 것을 루핑 전문가는 발견해냅니다.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문제가 여기 있다고 그냥 이것만 해결해 보려고 혈과육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의 근원은 저 반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복이 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무언가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복, 믿음의 복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서 여러분 뭔가를 성취해 보기도 하고 뭔가를 가져보기도 하고 남이 부러울 만큼 여러분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걸 가졌더니 그 가진 것을 지켜야 되고 그 가진 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고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레벨이 업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경쟁이 있고 또 다른 비교의식이 있어서 거기서 또 내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욕망과 만족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높아질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이 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 잘못된 판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말씀 공부, 성경 공부에서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귀하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내가 지혜를 구하겠다, 말씀의 지혜를 얻겠다고 시작은 하지만 이 지식으로 머리는 굉장히 많아지고 가슴까지 뭔가 뿌듯한 건 있는데 전혀 지혜로 가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는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지혜는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경험되는 거예요. 지혜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 결국 내가 말씀을 배웠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응이 없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대단히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 깨달은 것처럼, 이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취해서 경험해보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no,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니야, 안 돼, no,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내 마음을 두들기더니 내가 그렇게 노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예스, 긍정적이고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이건 아니구나. 정말 누구만 봐도 정말 마음이 컬컬하고 정말 너무나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언젠가부터 그분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치근해 보입니다. 국률하게 보여요. 참 안 됐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왜 못 누리고 저렇게 살까?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뭐라 그래요? 삶 공부라 그래요. 삶 공부. 성경 공부가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냥 성경 공부는 꽝. 여러분도 잘못 배웠고 저도 여러분에게 실패한 거예요.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안 나타나면 그 공부는 발장 헛거예요. 헛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공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냥 부스러기의 복,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이런 작은 눈에 보이는 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경험되고 만나는 사건 상황을 그저 눈으로 보고 느낀 감정,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결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혈과 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해결될 때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에 두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부가 있으면 여러분 좀 시간을 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더 이상 배우지 마세요. 말씀을 지혜로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2026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